안녕하세요. 박효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썼던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의 후기 마지막 부분에 썼던 글을 읽다 보니까 참 오랜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은 낭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애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낭독의 기법은 아직 미숙하고 음성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제게 주셨던 그 영감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으로 삼아보기를 원합니다. 열다섯 자 높은 담장 속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재소자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명을 번호표에 담은 채 달력 위에 가위표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죽이고 세월을 깨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말하는 그들. 우리는 그들을 도둑놈, 흉악범, 범법자, 사형수, 인간 쓰레기로 정죄하고 판단해 왔지만 사형장은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사형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저들만이 도둑놈이며 죄인인가? 사형장 굵은 밧줄에 목이 메어서 꿈틀거리며 죽어가는 저들만이 사형수들인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받는 사람들은 총 21가지의 부류들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각기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 그 처벌의 양형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 분쟁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들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엄위하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모든 죄가 동일하게 취급되며 모든 죄목에 대한 선고 형량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사형. 더욱이 재판은 항소심도, 상고심도, 재심도, 비상상고도 허용되지 않는 철저한 단심이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버리는 무서운 판결입니다. 억울하다고, 형평이 어긋난다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사형수입니다. 가슴에 붉은색 명찰을 달고 수갑을 찬 채 죽음을 기다리는 저들만 사형수가 아니라 우리도 다 사형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벤처를 타고 허여시하며 유유자적하는 사람도, 무한한 권력을 손에 쥔 권력자도, 수천억의 돈을 마음대로 주무리는 재벌도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자기의 얼굴 앞에 밧줄이 덜렁거리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무식한 사형수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집행명령서가 날아들지 모릅니다. 이 무서운 사형수 앞에서 우리 모두 심각한 영적 긴장과 함께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사형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그것을 웅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철학과 명상과 종교들이 그토록 힘을 다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왔지만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신비에 관해 이토록 명쾌한 해답을 준 경우를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형장 밧줄 아래에서 인생 최후의 순간을 맞으면서도 추후의 두려움 없이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담대하게 외쳤던 사형수들의 이 외침이야말로 세상 어느 곳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완벽한 해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남기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자신들이 아름답게 고백했던 그 천국에서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저들이 남기고 간 신앙 고백의 후편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간증을 듣고 읽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영광스러운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간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죄악과 불순종의 무덤을 향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사형수이지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시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적어도 이 간증을 듣고 읽으신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설 속의 신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머리나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허상의 신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크게 뜨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쳤던 이 사형장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세상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일어난 위대한 역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사형장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그 사형장을 천국의 문으로 바꾸시는 예수의 이름을 붙드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그곳에서 만납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간증의 주인공들이 천국문 앞에서 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과 저를 반겨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곳에서 만납시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셔서 사형장 밧줄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떠나간 그 형제 자매들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